샬롬,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 뺄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 24장에 여러 말씀들이 반복되는데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잘 배려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요, 저에게 그 이웃에 대한 설교를 듣고 찾아오셨어요. 그러시면서 목사님 보시기에 정말 소외된 분이 있으면 이 돈을 꼭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셨거든요. 기도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찾다 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특별히 또 소외된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이웃사랑을 위해서 많은 분들 이렇게 찾고 도와주고 계시지만 그 큰 돈을 쪼개고 나니까 여러 사람들이 생각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큰 돈이 아니더라고요. 쪼개니까 주신 분들과 또 받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돈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이 참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배려하고 남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환대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가운데 저는 첫 번째로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생각해요. 찰스 험멜이라는 그 미국의 총장님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에 대한 책 이야기인데요. 이 책을 쓰면서 현대인들 모두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어떻게 속도를 조절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방향을 제시하는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이 첫 번째가 삶의 원칙을 세우라. 우선순위, 시간에 대한 예산, 그 계획에 대한 실행, 그 우선순위를 빼지 않으면요, 배려와 환대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시간을 확보하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삶의 원칙을 세우는 것, 바로 우리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그 배려에 있어서 또 환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말씀 묵상, 매일의 묵상을 하듯이 시간을 확보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배려와 환대를 위한 방법은요, 시민교양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민교양, 첫 번째가 전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역사학자 중에서 노베르트 엘리아스라는 분이 그 매너의 역사라는 책에 보니까 이 매너가 무엇인가, 인간이 선을 행하는 언행에 매너라는 요소가 결핍된다면 상대에게 비문명적인 행위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매너는 꼭 필요한 건데 이 매너는 결핍돼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로 저는 교양이라고 생각해요. 플러신 학교 총장님이셨던 리처드 마우 박사께서, 이 목사님께서 무례한 기독교, 그 비일상적인 정중함, 이런 영어가 지금 우리나라 그 책으로는 번역돼서 무례한 기독교. 이 무례한 기독교는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중에서 시민교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 시민교양은 무언가? 시민교양은 공적인 예의이며, 예의 바른 태도는 사회 전체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자세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음으로부터 동료 시민들을 존중해야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진리를 가진 사람이 신념 있는 시민교양을 개발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온유하고 더 흠모할 만한 인격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신념 있는 시민교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시민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시민교양을 가지고 남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좀 제가 느껴지게 됐습니다. 말씀과 삶의 다리를 놓는 저는 연결자가 됐으면 더 실천적인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코로나 가운데서 교회가 다시 모이기 시작했죠. 그동안에 믿음이 없거나 용기가 없어서 교회가 모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회와 세상에 대한 배려와 양보를 교회가 보여준 것입니다. 일부 교회들이
국가의 불합리한 방침이라고 여겨서 모임을 강행하기도 했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못했지요. 주님의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계명입니다. 저는 말씀과 삶에 연결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많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배려를 위한 환대, 오늘 한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첫 번째,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따뜻한 배려와 환대, 고아, 과부 또는 나그네들을 기억하며 사는 것, 우리의 시간을 좀 떼어놓는 것, 물질을 떼어놓듯이 시간을 떼어놓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교양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배우십시오. 시민교양은 공적인 예의죠. 그리고 배려하는 자세입니다. 교회가 조금 다른 건 모자라도 이 배려하는 마음은 모자라서 되지 않겠죠. 말씀과 삶의 다리를 놓는 연결자로, 축복의 통로로 저는 저와 우리 교회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남을 위한 조금의 배려, 그 배려가 우리 공동체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이웃을 통해서 또 축복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복된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웃에 대한 배려, 우리의 시간을 확보하고 바쁜 삶에서 조금 쫓기는 삶에서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둘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